본향,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갈대 모르겠죠. 그 본향을 정말 염두에 두고 늘 돌아갈 기회를 마음속에 간직했더라면은 그런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더라. 함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죠. 회귀 본능 혹은 귀소 본능이 특별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 아마 대표적으로 연어가 아니겠습니까? 민물에서 태어난 연어가 바다로 갔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게 됩니다. 45cm, 크면은 85cm까지 자라게 되는데 자라서 강으로 돌아와서 약 3,0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화되어서 새끼로 자라는 것은 약 300개 정도, 10분의 1만 부화되고 새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서 이제 바다로 나가서 다른 물고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큰 물고기로 성장하는 것은 그저 서너 마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희귀하죠. 3,000개 알을 낳으면은 한 300개 정도가 치어가 되고 또 그 중에 서너 마리만 살아서 성어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3, 4년 걸쳐서 성장한 다음에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다시 돌아와서 알을 낳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연어는 서너 마리 중에 절반, 한두 마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약 7, 8천 킬로미터의 긴 여정을 여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거센 물길, 또 꽤 높이가 있는 그 폭포까지도 점프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 모습은 정말 경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가장 우리 마음속에 압도적인 감동을 주는 장면은 이제 알을 낳은 어미가 힘이 다해서 죽게 되죠. 물속에서 다 분해됩니다. 그런데 그 어미 몸에서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의 영양소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장면이죠.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일생을 마감하는 그 모습 앞에서 숙연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의 그 미천한 생물이, 물고기가 어떻게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못하죠. 내비게이션 없으면, 또 지도 없으면 하지 못할 일을,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하는 존재가 있죠.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본능이란 것은 경험이나 교육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갓난아는 아이에게도 생존을 향한 본능이 있습니다. 먹고 자고 배설하고 그 모든 것들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생물학적 본능입니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또 그뿐 아니죠. 행복과 두려움과 아름다움 같은 감정도 하나의 본능적인 것에 속한 것입니다. 생물계에도 그런 본능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울챙이는 뭐가 되려고 합니까? 개구리 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애벌레에게는 나방이 되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스스로 되는 것보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유한 존재 목적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안에 두신 그 생명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운명 같은 것, 영어로 데스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확고하게 하다, 붙잡다, 작정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연어가 자신의 운명적 본능 안에서 하나님이 그 본능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렇게 뭔가 사랑의 메시지, 자극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에 반응하게 되면은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3, 4년에 걸쳐서 큰 물고기가 성어가 되는 것이 서너 마리가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내면에서 작용한 하나님의 어떤 그 작용, 다른 말로 콜링,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것이 계속 거기에 반응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에 따라 살게 되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도토리는 심겨진 다음에 참나무, 떡갈나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밀을 심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텃밭에 이것저것 심는 중에 감자를 심어보기도 했습니다. 수확할 때 감자를 수확하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분명히 심었는데 썩지 않고 그대로 그 눈이 달려있는 그 쪽 감자,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농사 지신 분들이 끄덕끄덕 하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썩어야 열매가 되는데 썩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썩어서 열매를 맺으라고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녀석은 나 안 썩을 거야. 그런 게 아닌가 모르겠어. 내가 왜 썩어? 난 썩기 싫어. 그리고 버팅깁니다. 그럼 결실이 없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목적을 향하여 그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말씀하시고 음성을 주시는데 순종하면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 있지만은 거절하면, 반응도 없으면 그냥 하나님 그대로 있는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대다수의 반응은 10명의 정탐꾼, 잘못된 마음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또 잘못된 판단력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동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 같은 존재,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비전에 그들의 마음을 두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신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가 아닌 그들 속에 있는 정말 그 가나안 사람을 거인 보듯 했던 그 거인보다 더 위대한 그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본래의 모습을 보는 것,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동일한 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정리 요약하기를,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기를 또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 이 땅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 하늘의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하늘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조그맣게 보고 이 땅의 것을 크게 보는 사람은 그저 일생을 살고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커 보이는 것들이 또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를 깨닫고 하늘의 것이야말로 정말 위대하고 큰 것임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하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에는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비오스,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바이올로지 하면 뭡니까? 생물학이죠. 바이오 케미스트리, 바이오 사이언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그 자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의 정말 차원 높은 생명이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조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 영생,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자신의 영원한 생명, 그 약속, 그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마음의 그 하나님께서 계속 자극을 하시는 그 본능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물려받은 생명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으로 제한되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본능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16세기의 화가가, 미술가가 만들었던, 조각가가 만들었던 다윗상, 약 28개월 걸려서 그 작품을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대석 덩어리에 조각하면서 날마다 씨름합니다. 그때 근처를 지나는 한 아이가 왜 그렇게 힘들게 돌덩이를 부수고 두드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화가가 대답하기를, 이 돌덩이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단다. 난 묶여있는 천사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중이지. 조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중요한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참 미술 잘하는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 비행기 하나 그리고 참새 하나 그리는 것도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입니다. 어떻게 그려야 될지. 아무리 스케치를 해도 이상하게 나옵니다. 새를 그리는 게 새인지 병아리지. 이걸 보는 사람은 그릴 수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귀한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순간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명만이 진정한 생명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생명이다. 그 귀한 가치를 깨닫고 사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인생이 영원하지 못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잊고 살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도 그것을 잊지 않고 살고자 하는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를 살았던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 어거스틴 황제 시대에 로마에서 활동했던 뛰어난 시인이었고 또 풍자 작가였습니다. 그가 남긴 문장 중에 우리도 기억하는 몇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표현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모리, 메멘토는 이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모리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을 것을 어떻게 해라? 기억하며 살아가라. 특별히 로마 장군들이 원정을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오면서 로마 시가지를 행진할 때 그 뒤에 한 사람이 따라 붙으면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를, 그 문장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다는 그런 사실이 전해집니다. 메멘토 모리, 무슨 뜻입니까? 장군님, 지금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잘난 체 마시고 겸손하게 이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혼자 다 이룬 것처럼 그러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 그런 의미로 개선 장군이 행진할 때 그 이야기 계속 해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한 주간을 살다가 죽게 될 사람들인 것 분명합니다. 오늘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있는 사람들의 돌아갈 고향, 더 나은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행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돌아갈 본향도 결코 먼 데 있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른 나라 외국 가면은 공동묘지가 동네 한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마무리 어디 있어요? 지금은 도시 근처가 됐지만 멀리 떨어져서 먼 곳에다가 그런 묘지를 만들었지만 외국 사람들은 동네에 있는 교회 앞마당이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리고 동네 한복판에 묘지들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아주 가까이 있는 것으로 그저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키에르케고르, 덴마크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인간이란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실존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불안하고 또 절망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죽게 되더라.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전부이라면 우리는 참 얼마나 정말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좀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종착역은 하늘 더 나은 본향인 것입니다. 천상명이란 시인이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는 제목의 시를 지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개념의 하늘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스승이 이광수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뭔가 인생의 뭔가 모든 것들을 초월한 듯한 그러한 흐름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참되게 그냥 단순한 포장된 것이 아니고 진짜 알맹이를 통해서 우리가 갈 곳이 있음을 깨닫는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돌아갈 하늘이 있는 백성,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제 명절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다녀오고, 저는 부모님 계신 곳 이제 내일 가려고 하는데요. 고향을 찾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향에 가면은 먹을 게 맛있는 게 많아서 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가족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 친척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가죠. 그런 분들이 고향에 없다면 굳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굳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야 될 텐데, 하늘에 가고 싶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본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이 땅에서 살아보지 못한 아주 의리의리한 환경, 저택,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인가요? 거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십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함께 하늘에 가서 만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곳이고 가고 싶은 곳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왜 오십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이지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 하늘이 가고 싶은 곳인 이유와 이 교회에 오고 싶은 이유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의 영원함 속에서 함께 사랑하면서 아까 찬양대가 찬비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인가요? 그런데 그 하늘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냥 내가 자원이 넉넉하니까 그냥 크게 만들어 놓고 기다릴게, 때가 되면 데리러 갈게, 그런 종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돈이 많고 물질도 풍부하고 자원이 넓고 공간도 충분하니까 내가 그냥 데리러 갈게, 오기만 하면 돼. 단순히 그런 약속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정말 가슴 내어진 하나님의 희생이 기초가 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연어의 귀소 본능, 이것은 단순히 종족 번식 기능 본능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뭔가 굉장히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 강력한 헌신적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언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의 약속, 그것이 하나의 실물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어떻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특별히 두 가지 단어입니다.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아들을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자,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었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 애틋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생생한 믿음으로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통절하게 배운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아브라함을 세워주기 위한 단순한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끼지 아니하였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경험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통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2장에 아끼지 아니했던 그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어줬다는 표현들이 성경에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앞두고 여러 번 설명이 됩니다. 같은 단어로 표현됐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갔다고 했어요. 내어준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공회 의원들은 의논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누구에게 넘겨줘요?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빌라도는 그 받은 예수님을 넘겨받은 예수님을 또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25절에 보면은 살인마를 해방시켜주고 목이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누구에게 다시 예수를 넘겨줘요? 군중들에게.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넘겨준다, 내어준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이, 유다가, 또 대제사장들이, 또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내어주심이 기초인 것입니다.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를 죽음에 내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죽음에 내어준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묵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 본향이 주어졌지만 그 본향은 저절로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택과 아픔이 기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 이상의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상의 것을 주실 수 없는 정말 최고, 가장 값진 것, 모든 것을 주신 것, 그것은 아들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진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죄인들이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들이마시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쳐야 되실 정도로 하나님께 예면당하시면서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되는 그 둘째 사망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운명하시게 되었습니다. 온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천사들도 그 장면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대전 54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외면당하셨다. 아버지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만 얼굴을 돌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심장은 터지고 그분의 생명은 부서졌다. 심장이 파열됐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받을 때, 화가 날 때, 고통스러울 때, 고민 있을 때 혈압이 올라가서 뇌혈관이 터지긴 하지만 심장이 터지지는 않습니다. 저희 모든 희생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죠.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방법을 떠나서는 우리가 죄의 모든 형벌로부터, 죄의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들의 심장을 터지게 했던 그 예수님의 본의 심적인 고통,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고통을 겪으셨는지 우리 마음속에 잊지 않고 자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기초가 될 때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경외로움 앞에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량하셨다. 갈라디아 4장 6절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드린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직원도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갈바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고통의 밤에서도 마음을 열고 감사의 찬양으로 소리를 높이지 않겠는가?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고통의 밤중일지라도 마음을 열고 감사와 찬양으로 소리를 높이게 될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죄 아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섰을 때 우리 모습이 그러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 사실을 마음 깊이 간직할 때 이 19절의 말씀 중간에 보니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저는 그 최근에 어떤 성경을 또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새롭게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사극을 보면은 죄인 입 다물라 통치죠. 우리가 말하기를 입이 10개라도 뭐가 없어요? 여러분 입 몇 개입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10개라도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한 개인데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아마 입이 반쪽밖에 없어서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입이 닫혀지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생각 가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크게 역사하셔서 나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의무감이 될 수도 없습니다. 책임감도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죠. 어떤 포지션, 직책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짐스럽게 만들고 또 교만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기 만족에 빠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정반대 반응으로 절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스며들고 삶의 진정한 동기가 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함께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소망 삼고 하늘을 향한 본능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또 매일 기쁨과 행복으로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